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그 마지막 코스를 달리기 위해서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는 드디어 지난 한 달간의 히브리서 묵상을 마감하면서 히브리서의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신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버리고 옛 유대교와 또 성전과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를 이렇게 두 산,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도 이 두 산,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과 난관을 피해서 움츠려들거나 이 히브리 신자들처럼 뒤로 물러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 와서 시온산에 도착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에 그래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 표현에서 보면 히브리 신자들이 시내산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18절에서 21절에 묘사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과는 완전히 다른 산입니다. 그 시내산이 어떠했는지 우리 18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앉을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보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시내산에 대한 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그 시내산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아주 엄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숙하고 힘든 엄숙하고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같은 이도 21절처럼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였던 자리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다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자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하고 엄숙한 시내산의 모습을 재현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율법을 주실 그 당시의 시내산에 이렇게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성전에도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었고 그 제사장 많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었고 또 뜰에는 그 제사장 성전 뜰에는 불이 이글거리는
시내산에 불이 이글거렸던 것처럼 불이 이글거리는 제단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시내산에 그 언약으로 드려진 짐승의 피가 가득했던 것처럼 제물들의 피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이 엄의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참 한마디로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또 시내산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 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고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영접하게 되면 이런 성전과 제사의 개념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엄숙하고 두려운 시내산에서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신자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시온산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장소를 바꾸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같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 잔치를 이루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22절, 23절에서 생략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사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이루는 이런 표현들이 이 22절, 23절, 24절 속에서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온산은 시내산과 달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와 잔치를 이루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분의 흘린 보혈 때문에 이런 축제와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이런 시온산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시내산의 그 엄숙함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이 이 시온산에서는 이렇게 감사함과 기쁨의 자리로 이렇게 바꾸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잔치의 자리가 바로 이 시온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 신앙을 여러 가지 환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바로 이 축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잔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나라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보면 그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 이 시온산의 그 기쁨의 잔치, 예수님의 보혈과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놀랍고 참 놀라운 일의 연속인데,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신 이 모든 일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참 성전과 참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시온산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또 상속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반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도 참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 이러한 기도 생활, 또 찬양 생활, 또 교회 생활, 또 가정과 직장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정말 히브리서에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해 나갈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13장인데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그 기독교 복음 신앙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모세의 경고를 거역한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있었는데 하물며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의 등을 돌리는, 배교하는 행동은 얼마나 더 큰 고통과 고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땅도 흔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제는 하늘까지 흔드실 그 하나님의 심판까지 초래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조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아침에 이 찬양함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이 가을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무엇보다 참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에 그냥 참 최소한의 이 유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감당하는 이런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허락되는 만큼 최소한의 섬김이 아니라
상황이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온 마음과 힘,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에 지금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분주함과 또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놓기 쉽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추석 연휴에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연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